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된 이 상황이 썩 유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이 이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시기에 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살피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무엇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기를 허락하시며 그리고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단절되고 조심해야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뜻과 마음과 또한 그분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찾아내며 또한 반드시 이루어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지켜오진 않았지만 저희 묵상집 받으셨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 목자들이나 혹은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림절 묵상집에 나와 있는 그 로중 말씀 그 두 구절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좀 머물게 하며 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주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볼까요? 먼저 예레미야 10장 6절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주의 이름은 권능이 크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지요? 저는 증거합니다 를 이 말에 제 마음이 더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과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의 주로 보내신 그 의미를 우리가 그 증거할 자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부름받고 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의미가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그렇게 묵상하며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의미가 내 삶에서 더 깊어지고 그렇게 향기 나는 삶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지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가장 강한 권능과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이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린 또 이렇게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기억이 단순한 기억으로 그렇지, 크리스마스네, 이렇게 성탄절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전히 나를 위해 주님 오셨구나,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주님 오셨지, 지금도 주님 우리 주님이시지, 지금도 그렇게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던지시는 그 주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며 또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만은 그 불빛 비추며, 우리만은 그 불빛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만은 그 이유의 이유 대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또한 그 영혼 깊은 곳에 타오르는 그 불빛, 꺼지지 않는 그 불, 주님 임하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기꺼이 그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매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한 모든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신실한 계획 앞에 내 생각과 바램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이 제일 크신 분임을 잊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돌보아 주세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맡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과 마음이 강팍해지고 좌절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앞서기 마련입니다. 다시 지속되는 비대면의 삶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 할지라도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을 보살펴 주세요. 우리 안에 육신과 영혼의 아픔이 있는 자들 마음 가운데에 지배하는 것들이 걱정, 근심, 두려움 등이지만 인내함으로 상황을 버텨나갈 때에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계속해서 그 황금송아지 내러티브가 이어지는 본문이죠. 19절부터 29절까지 32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저희 소통하는 예배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희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 읽고 해서 마지막은 같이 읽는 걸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산산조각 내 버렸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 혹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 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순간과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건 저만의 확신일까요? 그냥 이건 진짜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흐른 뒤 뒤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몸이 쉽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지금 당장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은 그게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 알지 못하죠, 지금 사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아,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렇지. 그게 결국 이렇게 연결되게 되네. 아, 참 이런 거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단편적으로 뭐 생각해 보면 코로나도 그렇겠죠. 코로나도 뭐 지금 역사 속에서 이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뭐 한 100년, 200년 뒤에 이걸 반추할 때 평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어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의미들이 연결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진정한 21세기의 시작은 코로나 지금부터로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 저도 뭐 동의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튼 시간이 흐른 뒤 일어난 사건을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요즘 담임 목사님이 사유 시간에 말씀하신 그 맥락의 의미, 이 맥락의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좀 그런 도움을 받아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본문 읽고 이런 편가르기 식의 본문 너무 불편한 지체들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아 그렇지, 하나님 참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하고 이해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확실하게 여기에서 좀 갈리게 되는 본문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돌이키셨는데 근데 다시 와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들 3천 명 죽이라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돌이킴이야? 쉽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후에 이 출애굽 과정이 지나가는 동안에
신명기 9장에서 이제 모세의 설교가 모아져 있어요. 세 편의 설교가 모아져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편에서 모세가 이 시기를 다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9장인데 좀 길어서 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려고 했다가 19절부터 21절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는 좀 더 찾아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11절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안 찾아보겠지? 아니에요. 찾아볼 거예요. 찾아볼까요? 하여튼 뭐 알아서 하세요. 19절부터 21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를 두려워한 것은 그분이 너무나 진노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너무나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 나는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나는 또 너희가 만든 너희 죄악의 산물인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는 부수어 흙처럼 가루를 내 산 아래로 흘러가는 시냇물에 뿌렸다. 고 모세가 이 당시에 지금 일어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에 일어난 일을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작년 여름,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19년 여름 저희 청년교회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에서 사마리아 오경이 있고 유대 오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너무 어제 같아가지고 막 다들 생각이 안 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본 오경과 사마리아와 유대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그 오경이 조금씩 달랐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추가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버전은 유대 오경 버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경 버전에 있는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에 추가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장 20절이 추가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이건 뭐 사마리아 오경을 직접 보지 못해서 이렇게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에 추가되어 있는 9장 20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론을 죽이려는 마음도 돌이키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모세는 이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분노에 맞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마음 가운데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두 돌판 내려오다가 모세가 이제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수종들은 자로서 산 중턱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호수아가 막 아래에서 소리가 나니까 형님 이거 아래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시끄러운데 무슨 일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야 이거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저 애들 쟤네 미쳤어. 야 빨리 내려가자. 그러면서 이 분노를 머금고 물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뭐 그런 내러티브겠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보자마자 막 화나서 그 언약 돌판 깨트리고 그리고 이제 금송아지 태워가지고 막 먹이고 막 그리고 아론한테 어떻게 형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사실 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는데 사실 그거를 보고 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이에서 내가 누군가를 변호해 줬는데 그 변호를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보호해 줬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아나무인 식으로 막 그럴 때 오히려 더 이 친구한테 더 화가 나는 것처럼 모세도 그런 더 심한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아론이 진짜 이거 여기에 정확한 우리나라 단어가 있는데 이런 말을 이 아론이 한 말을 우리나라의 정확한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헛소리라고 하죠. 그죠? 헛소리. 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애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금 붙이게 했더니 이게 나타났다. 참 허망한 소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다니면서 너의 형제들을 죽여라. 그래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기독교를 공격할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분명 위에서 마음 돌이키셨는데 이 아래에서는 3천 명을 죽여버리시니까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폭력성, 그래서 좀 뭔가 좀 괴팍한 신의 모습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신 제사로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과연 그런 것일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과연 그런 것일까 싶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 좀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받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렇게 물으면 거의 10중 8구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논리 속에서, 그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은, 많이 줄 수 있으면 나는 좋은 거니까라고 생각, 우리가 그냥 편하게 하니까 당연히 주는 사람이 좋아요라고 방금 그대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닌데 나는 받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랑이라는 카테고리로 갖고 오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 받는 사람이 더 좋아요. 뭐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나 혹은 누군가를 이렇게 설레어 할 때, 난 사랑 받아보고 싶어. 난 사랑 받는 사람 되고 싶어.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다른 영역에서는 주는 사람 되고 싶은데 사랑에서만큼은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왜 그렇죠? 사랑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의 채움, 감정의 만족의 영역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사랑에 대입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의 의미와 환경과 배경과 뜻이 이 사회 속에 흐르는 의미와 배경으로 이해하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와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가 말씀 나눌 때 종종 하는 이야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뭐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아무렇게 해도 좋다. 너 머리 삭발하고 다녀도 좋다. 너 온몸에 피칠갑 하고 다녀도 너무 좋다. 너 막 이빨 빼고 막 눈깔 뒤집고 막 이렇게 다녀도 좋다. 그죠? 이 사람 존재로 그 사람 사랑한다면, 이 사람, 내가 진짜 이 사람 존재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놔둬야지. 그게 사랑이지 라고 말할 때 뭔가 겸연쩍쩍 좀, 왜냐면 사랑이라는 건 네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괜찮다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사랑,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내어 던지시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엄청난 길이의 이야기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음. 나를 내던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음. 그리고 그 또한 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한 기대와 노력과 훈련, 그리고 인내가 동반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갖고 있으신 사랑은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이르르는 이 인도함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익숙한, 우리 안에 내재된 애굽의 본성에서 만족하는 삶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으로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이신 것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괴롭힘인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게 뭐야 싶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렇게만 이해될 것인가?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들 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딸인데 나랑은 해당 안 되는 애가 아니라 자녀라는 거죠. 자녀와 아버지. 난 아버지랑 불편한데 자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자식이 받아야 할 훈련과 내용 그리고 마주해야 할 미래를 위해 간섭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좀 여러 이슈들이 많아서 그렇게 여러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생각나세요?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 그 이소연 씨 인터뷰 중에 좀 제 인상에 남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주에서 힘든 게 뭐였냐고 이제 묻는데 좀 놀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 가면 힘든 게 뭘까요? 말해보세요. 말하세요 빨리 거기서. 우주에서 힘든 거 뭐예요? 아무도 안 말했을 거라고 나는 너무 확신하는데 우주에서 힘든 게 뭐였냐면 이소연 씨가 소음이었대요. 진짜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물리 전공한 친구들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소음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주선 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딱 뜨고 나면 그 중력과의 거리로 미세한 그 궤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력하고 멀어지면 그 계산한 그 범위에서 멀어지면 우주로 아예 나가버리는 거고 너무 가까워지면 추락하게 되니까 이 우주선이 계속 그 궤도를 이렇게 돌면서 이 궤도를 미세하게 맞추기 위해서 분사구들이 치치치치 하면서 계속 쏘는 거죠. 그 쏘기 위해서 계속 돌아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이 안에 우주선 안에는 엄청난 소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음, 이 간섭 이게 뭐죠? 올바른 궤도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 너무 힘든데 그 소음이 안 나면 그래서 그 작동을 안 하면 우주로 가거나 지구로 추락하거나 둘 다 죽는 거죠. 이 이해를 가지고 바라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사실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징계로 나오는데 저는 이 우리말 버전의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연단의 의미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이어서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12절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이라는 거죠. 이 연단으로 쓰인 단어,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징계로 쓰인 이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혹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이디온, 뭔가 익숙하시죠? 파이디온이 이제 어린이라는 뜻인데 이 파이디온과 파이데이아가 이거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왜 영어 공부하고 전공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소아과 페디아트릭스라고 할 때 이게 파이데이아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자녀 삼기라는 거죠. 연단, 자녀 삼는 방법. 그래서 그 연단을 자녀 삼는다라고 이해한다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부모는 자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뭐 우리 중에 사실 뭐 부모가 되고 싶으나
아직 때가 아닌 자들도 있고 뭐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아직은 좀 거리가 먼 지체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지난 아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나온 흔적을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이 우리 내버려 둡니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죠. 저 정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 뭐 맨날 맞고 뭐 혼나고 뭐 아직도 혼나. 지금도 혼나요. 저 내년에 곧 진짜 그런데 뭐 아직도 혼나. 뭐예요? 왜 그래요? 가장 좋은 예가 있잖아요. 하람아 이빨 닦고 자. 너 이빨 안 닦고 자면 이빨 나중에 다 빠져. 그러면은 어린 소나람,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체가 강한 소나람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어머님 이빨 하루 안 닦는다고 이빨 안 빠집니다. 그렇게 말 꼬박꼬박 대답했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빨을 안 닦으면 엄마가 말한 너 이빨 안 닦으면 이빨 다 빠지고 말아 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빨 닦는 거, 저 이빨 잘 닦아요, 여러분? 이빨 닦는 거, 그거 너무 소소하지만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이빨 안 닦는 결과가 결국 이빨 다 썩게 만들어서 나이 들어 고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 부모님은 그 결과를 아니까 지금 얘가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아 그냥 잘 거야 해도 그걸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혼내는 거죠. 그거 뭐 매맞을 일이에요? 이빨 안 닦는다고? 때리는 거죠. 왜죠? 이빨이 다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니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지 뭐 그런 생각 사실 요즘 좀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말 종종 들어요. 그리고 저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부끄럽지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빨 안 닦으면 내버려 두지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아유 굳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그거 뭐예요?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정도의 에너지와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희생과 그 정도의 폭이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근데 그런 우리들의 소소한 마음들이 지금의 각박함을 만든 것은 아닐까요? 어느덧 따뜻함을 보는 것이 참 뉴스거리가 되어야 하고 그냥 소소한 이웃과의 주고받는 정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환대 이게 어떤 되게 어디선가 이루어지는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만 마주해야 된다는 게 좀 슬퍼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분명 뜻을 돌이키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사마리아 오경에 따르면 내가 모세야 내가 아론이랑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려야겠어. 근데 모세의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끄럽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말에 그래? 내가 뜻 돌이킬게. 분명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두 손을 이렇게 붙잡은 거겠죠. 하나님 그러시지 마세요 하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돌이킴은 야 그냥 어찌됐든 그래 니네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 아유 니네 알아서 해라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제 개인적 신학적 상상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 자손들이 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레위 자손들이 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1지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물쭈물했겠죠. 아 뭐야? 모세가 왔대. 야 모세 왔대. 모세가 왔네. 어유 뭐 여전히 뭐 거기서 춤추는 애들도 있었을 거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애들도 있었을 거고, 뭐 다양했겠죠. 그런데 모세의 말에 반응한 레위 지파. 근데 만약 모세의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했더라면
응답했더라면 어땠을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약속도 했고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인데 저희가 정신 못 차렸네요. 죄송해요 하고 모두 엎드렸다면,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요나가 전했을 때 니느웨의 온 백성이 회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해왔던 그 고백이 그 약속이 진정한 약속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말로만 그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문제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말에 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오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진멸하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그저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끊기 위해서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놔두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신 것이죠.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패서라도 나 너 데려가야겠다. 또 죽여서라도, 이렇게 큰 고통을 치러서라도 내가 너 놓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왜냐하면 인간은 늘 우리 인류 역사가 말해주듯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늘 배신하고 배반하고 못 들은 척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닌 것처럼, 나에게 일어나는 오늘로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 퉁쳐서 하나님을 판단하시죠.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제 하나님 너를 못 해먹겠다, 너네 그냥 다 지옥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란 거죠. 여기까지 이거 되게 그렇구나 하는데 마음 깊이까지는 안 내려오시죠. 뭐 내려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그 묵상했던 다윗과 대비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을 말할 때 꼭 나오는 인물이 있죠.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절입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 이거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신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가서 저 악한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저들과 싸워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소.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소? 어째서 약탈하는데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소? 사울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신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들의 왕 아각을 잡아온 것입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없앨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양을 취한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진멸의 범위는 남녀노소 유아 그리고 가축 싸그리 다 포함됐습니다. 아말렉은 이 광야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한 악연이 깊은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다른 민족은 다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 아말렉이 약탈을 통해 살아가는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처럼 막 그렇게 광야에서도 얘네 막 물 얻어가니까 물 뺏고 막 이스라엘 백성 막 때리고 막 뭐 우리 소시적인 학교에서도 막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상징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과 동행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자들이니까 이 질서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멸시키는 것, 악을 제거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여튼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전쟁에 나섰다가 가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가 너무 괜찮은 거죠. 탐스러운 거죠. 너무 괜찮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 전리품으로 남겨두자. 그러자 사무엘이 꾸짖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변명한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왜 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해해도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좋은데. 그런데 22절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이 바로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건가요? 계속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평안하셨기를 바래요. 안 그렇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과 고난이 밀려와요. 그래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면 바라보게 되고,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이런 죄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관계가 아니죠 그것은. 근데 우리와 하나님 맺고 있는 건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말씀에서 계속 보듯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인 거죠. 내가 포도나무로 함께 하나님과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불타는 마음으로,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행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유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떨어져 나가고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 싸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한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내가 뭔가를 바쳐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무엇을 줘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것들을 만들 만한 실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만큼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 탐스러운 소, 그거 하나님 뭐 꼭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좀 확실한 뭔가 더 큰 거, 더 큰 뭐.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너 참 귀하다. 너 참 애 많이 쓴다. 참 너 성실하다. 이지. 내가 훌륭해진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정말 정말 잘못된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너가 내 손이 되어라 라는 것이지, 너 그렇게 훌륭한 사람 돼서 내가 너를 취할게 가 아닌 것이죠. 내 손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흙도 묻히게 되는 거, 물도 묻히게 되는 거, 가끔 손에 칼이 비기도 하는 거.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몸이 가지고 있는 뜻이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발이 물집이 생겨도 이게 너무 귀하니까, 근육통이 와도 근육이 이 뜻이 너무 귀하니까. 그게 관계죠. 관계는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끈적끈적한 거예요. 나이스한 건 결코 관계가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이상하고,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죠. 서로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그 연단. 그렇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모든 선한 것, 모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생명과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세상의 것으로?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큰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이 되나요? 작은 성전 하나님 안 기뻐하시나요? 내가 월급이 너무 쪼들리는데 나 너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뭐 10,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하나님 그래도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 순종이 뭐라고 말했었죠? 지지난주 은혜의 반응. 관계인이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 포기하셔도 되는데 포기하실 만도 한데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가 그의 자녀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버겁죠. 힘들죠. 내 동족들을 죽여야 되죠. 슬프죠.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 너 포기하지 않겠다. 나 너 포기할 수 없다. 또다시 단절된 이 시간들 저는 우리 청년교회 지체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망설이는 마음들과 요란한 소리들을 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질서들 여호와 앞에 누가 설 것인가 하고 끊임없이 외치는 이 모세의 목소리가 우리 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금송아지를 기뻐하고 뛰어노는 와 나도 부러웠는데 나도 이제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레위 지파를 일으키십시오. 철저하게 제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홀로 있음으로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호락호락하게 살지 맙시다.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 우리 그렇게 길게는 안 살았어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결과들이 그러니 맡깁시다. 그러니 칼을 빼어서 힘들더라도 제거하는 것이죠. 굳게 두 손 붙잡고 이 악물고 잘못했습니다. 맞는 거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은 봐주십시오. 저 혼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이 되지 말고 모범이 됩시다. 모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저렇게 돼야겠다가 아니라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저게 아니구나. 저게 아니구나. 후에 나누겠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바라는 위대함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가 죽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순간 영화는 그 죽음을 통해 더 큰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인공을 죽입니다. 더 큰 의미가 뭐예요? 너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한 게 아니다. 모세를 봐라. 모세의 삶에서 그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왜죠? 신앙의 가치는 고귀함, 존귀함이니까요. 너가 좋아하는 것을, 너가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사울의 속삭임. 애굽의 주인들이 벌렸던 잔치를 이제 너가 벌리라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단적인 가지가 되라는 황금 송아지의 유혹.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와 함께 선 레위 지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끓는 마음. 우리는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필코, 기어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자신을 내어 던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세를 버리시듯 자신을 버리시죠. 그러나 그로 인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를 포기하네 마네 그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힐 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분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불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흔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열매들을 꼭 마주해 보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두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이러한 우리의 상처들, 영광의 상처들을 서로 내보이며, 야, 너 진짜 그런 삶을 마주하다니 너 너무 대단하다. 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 붙들고 너 그렇게 버텨내다니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귀하다. 너의 포도나무 열매가 참 탐스럽다. 야, 너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참 이웃을 향해서, 너 자신을 향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일이 일비합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삶에 반응하지도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너가 어찌됐든 너 마음대로 해라 일 수 없다는 것이죠. 너 내 자리에 서라. 너 왕이다. 너 내 형상이다. 넌 내 자식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들 너 내 자식이다. 이 사랑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을 마주합시다.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봐야 보아야 하는 것,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버겁고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나 많고, 주님, 그래서 참 버겁고, 하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기쁘고 감사하고 참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이런 혼재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필코 우리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기꺼이 자기를 내던지는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는 다시 이 사랑 앞에 우리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들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그 눈물 가운데, 그 애씀 가운데, 그 분투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 경험하게 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받아내시는 그 사랑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그 사랑 입은 자로 빛을 밝힐지 보게 하시고
인해 이렇게 단절된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맞이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상황 허락하셔서 버려야 할 것들 단호하게 버리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들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일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내는 교회로 살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이 시기에 더 외로운 자들, 더 힘든 자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혹은 심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지체들에게 다 하셔서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다가가야 할 자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 되어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마주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이후에 지금 타이폼으로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다음 버튼 클릭하시면 말씀에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지점들 꼭 써내십시오. 끄집어내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타이폼 링크인데 그거 들어가셔서 꼭 써주세요. 써야 합니다. 그렇게 꺼내야 우리 안에 레위 지파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확인해 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나는 이게 좀 다른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드러내세요. 꺼내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 갑시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잘 강건히 버텨내시기를 응원하며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